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몹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저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지난주까지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게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교회 이렇게 근데 보편적으로는 세 교회다 하고 어떤 또 신학적으로는 네 교회다 얘기하는데 하여튼 에베소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이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뭘까? 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본인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에 이렇게 편지 서신에 맨 앞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하늘에 속한 자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살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게 뭘까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문처럼 이루어서 뭘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물론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우리 영이 통한다. 기도하면 자기들도 귀신과 통화하더라도 영이 통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3절로부터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또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3절 4절 5절을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에바브라가 와서 그들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 접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여기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참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참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9절이 뭡니까? 이로써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진리 가운데 잘 서가는 것을 보고, 그렇죠? 편지 서신의 내용을 지금 요약하면 그런 거다고 말이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갔는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을 지금 듣고 난 다음에 이로써 우리도 그 말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이게 서로가 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귀하죠. 근데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한테 주로 부탁하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가 그렇게 있다라면 그건 아주 귀한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집사님이 떨어져 가도 첫사랑 교회를 늘 기억하고 우리도 집사님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영혼 교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 참 귀한 거죠. 뭐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왜 귀하게 해주셨는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려운 게 기도고, 그죠? 또 쉬운 것도 기도예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면 뭐 대표 기도를 한다. 원래 대표 기도라는 말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다른 데서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기도는 대표가 없어요. 원래는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 기도 대표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무슨 대표자가 돼서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에 기도 순서가 있지만은 그 기도를 인도해 주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거지 내가 여러분들 모든 걸 대표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잘못하면 대표 기도가 그 뜻을 모르고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따진다고 할까? 그런 걸 좀 잘못된 걸 고친다고 하는 거죠. 장로교에서 아무리 오래된 그런 걸 또 대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대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11시에는 대예배고 그러면 나머지 오후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대예배, 소예배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아주 글씨도 크게 썼는 데도 많이 있어요. 뭐 몇 시에 대예배.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적 안 하는데 난 지적해요. 목사님이 글 틀렸어요. 뭐 무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글씨 잘 썼어도 좀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가면 그런 거 한다니까. 눈에 거실러져가지고. 그리고 좀 고치라고. 안 고치면 많은 거고, 이제 고치면 깨닫고 하라고, 그런 경우도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인가? 자,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이로써 나 그 말을 듣고 난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데, 나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느냐? 이런 기도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9절에 나오는 것 중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환난 가운데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인데, 포기를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못해, 그냥 포기한 거야, 이렇게 참는 것은, 이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기쁨과 이런 소유를 생각하면서 견디는 것이지,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그저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지금 고난 중에 내가 있어.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 고난을 줘갖고 오래도록 이게 견디고 있고 참고 인내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나는 이제 포기했어. 아예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몇십 년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은 물론 포기를 해야죠. 자아를 포기하는 거지 삶 자체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가 있어요? 소망과 기쁨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 그것이 기쁨으로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환난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오래도록 끌려다니는, 고난에 끌려다니는 거, 물론 그래요. 고난의 끝이 우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떤 한 가지의 고난으로 평생을 가는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냥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느 고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어느 훈련 동안, 훈련시키는 동안까지는 물질의 고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평생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거지처럼 살으라고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뭐라든 간에 물질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저 그냥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돈에 안달해가지고 그냥 말이야. 너무 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막 거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슨 까마귀가 뭘 준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것은 기도할 때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을 먼저 알려고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를 먼저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이래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급한 어떤 관계 속이 됐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신령하다는 게 뭐예요? 신령하다는 게 영통하다는 거. 저 무당들이 얘기하는 아우 저 무당 신령해, 뭐 점쟁이가 점을 잘 봐고, 이게 신령한 건가요? 아니에요.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분이 신령한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적인 그런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신령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성령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이유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이 있지만은 영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면은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 정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뭐 찬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걸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로마서에 가면은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이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를 반대하는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에.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죄의 법이, 그것도 법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의 법, 죄의 법.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해가 된다는 거지. 법이라는 건 정해놓고 그대로 변질되고 간다는 거니까, 죄의 법이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죄 짓는 게 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죄 져야 돼. 죄 짓고 사는 거 합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법에서 왜 그걸 안 될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신령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로마서 7장에 그렇게 자기가 와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합니까? 참 곤고하다.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선을, 저희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혈기 분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뜻.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그 뜻이 원래 하나님 원하는 뜻인데. 그런데
근데 자꾸 툭하면 뭐 혈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전신갑주는 무장해야 되고 심령 성경 거치고 자꾸 해나가야 되고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공사 중도 맨날 공사 중 하면은 뭐 이게 기초 공사만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너나 나나 다 공사 중이죠. 완벽한 공사 그러니까 완공은 공사가 다 가서 준공이 다 되는 날은 언제일까? 중공검사 합격 도장 딱 찍어줘야지 그 건물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는 완벽한 도장을 찍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그 나라에서,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자,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장로교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갖고 도대체 우리 목적이 뭐냐? 왜 자꾸 하나님 뜻을 얘기하느냐? 자,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 그러니까 그래야지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 우리 신분이 지금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우리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장로교의 1번째 아주 우리 인간이 태어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목적이라니까.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나도 그분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한번 분별하라. 이 세대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그래. 이게 맞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참 이게 그래요. 이게 뭐 설교 말씀 중에서 예화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 A라는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다가 그걸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던 걸 다 멈추고 그만두고 거기가 지금 또 새로운 이제 막 조성이 됐어요. 그 뭐 중장비가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만큼 이제 점령해가지고 쓰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이렇게 측량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맨 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측량을 하니까 우리 이제 제가 짓던 농사가 그 위에까지도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 거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뭐 여기만인가 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측량을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거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을.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돈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지장을 안 주려고 그렇게 이제 비용을 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다 캐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몇 골 안 되는데 몇 골 안 돼요. 그것도 뭐 파 심어 놓은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장비가 와서 헐으려고 그러니까 당신 이거 돈 주고 헐어야 된다. 그래, 그럼 팥값이 얼마냐? 얼마 줘야 되니까 100만 원 달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갑자기 저한테 부동산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공사 못하게 합니까? 중단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런 게 없다고 그랬더니 누구 좀 뭐 파시는 거 뭐 있다는데 좀 동네 사람 같이 가자는 거. 어제 또 차 가지고 가서 봤더니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나중에 잘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도 왜 그렇게 하냐면 참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 본질적인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고 뭐 그걸 골탕을 먹일 수 있고 뭐 10원 벌을 거 20원 더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엄격히 따지면은. 근데 참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구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뭐 교회 이렇게 하고 목사 저기 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동안에 용서 준 게 사모도 그런 마음이고 저희 진짜 감사한 거죠. 내 땅도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해주게 하셔서 깨닫고 그동안에 또 많이 또 뭐 이것저것 저기 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세상에 이렇게 이게 바뀌어져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야? 세상과 우리의 이 생각 차이가 그 엄청, 물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더라 그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참뜻, 그렇죠? 참뜻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되면은 그 뭐 나라에서 정하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이상으로, 그렇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것도 막 탐욕, 욕심, 막 이거를 합쳐가지고 기회가 왔으면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했는데, 그렇다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거기다가 재판관도 아니고 또 판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잘 됐는가 보다 했는데 뭐 잘 됐는가 보죠. 거기 뭐 정말 헐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거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뭐 농사졌는데 거기는 또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하니까 우리 상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지저분한 것 들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 원인처럼.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면 괜찮다 그러더니 그냥 이런 큰 나무도 뭐 장비가 와서 그냥 막 뽑아내니까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뭐 오전 작업하면서 그냥 터가 싹 정리되는 거예요. 집 주려고 하는 터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완전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저런 거구나. 그렇죠? 우리도 이 속에 있는 거 좀 안 되면 어떻게 중장비 동원해서 뽑아달라고 해야 돼. 쓴뿌리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막 우리 호미로 안 되잖아요. 큰 거 호미로 안 되면 뭐 삽으로도 파도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될 때 어떻게 가? 큰 중장비가 있잖아요. 중장비로 오면 신달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봤어요. 저것도 근데 우리 사람도 그냥 성령이 오셔서 하면, 근데 내가 그냥 호미로 하고 뭘로 하고 하면 참 힘들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중장비 보내주시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뭐, 그렇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뭘까?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고 해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인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은 교회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이 그냥 예배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생활은 뭐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나가갖고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아유 나 세상보다 막 더하고 그러면 요분 막 그랬으면 얼마나 또 욕먹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좀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잘 알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 경륜이 어떻게 된다는 잘 알으면 우선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너무 사람들 어떻게 피눈물 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다 본인도 그런 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 여기 9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생활이 갑자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활이 늘 되어야지 그 사람 마음이 나빠지려고 해서 그럴까? 아니죠. 선한 생활을 하지 않은 거지. 선한 생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자, 열매라는 것은 뭔가 심어야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깨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이런 열매나 모두 나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열매라는 건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열매와 같은 얘기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야, 너 선한 일 좀 해. 그러면 되지. 선한 일의 열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일도 어떻게 해요?
뿌려서 심어야지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거 그냥 우리가 생각 알고 있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기는 어려운 거죠. 왜? 심어야 되니까. 심지 않으면은 씨를 갖다가 묻고 이게 좋은 씨야, 이게 뭐 대단한 거야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 안 심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걸 맺히려고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천국의 법칙,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열매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하다 그러는 거, 선하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좀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정도의 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누구예요? 사람은 선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누구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좀 남보다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좀 뭐 이렇게 많이 해주면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물론 선한 거죠. 그것도 세상적으로.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은 그거 뭐 고아원에 좀 뭐 적선도 하고 많은 거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 다 중요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월등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사람끼리는 좀 뚜렷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많은 걸 좀 도와주고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왜 없습니까? 이 기독교인들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알지만 아니에요. 지금 알게 모르게 그리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드는 곳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주교에서 뭐 조금 하고 나오는 거, 그런 거 텔레비나 이런 데서 뭐 보여준다고 해서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선이에요. 선한 게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자, 선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데, 선한 일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열매와 같은 것인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은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씨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씨라고 그러죠. 그렇죠? 씨가 있다. 그런데 이 씨는 어디에 심겨져? 밭에 심겨져. 밭에 심겨지는데, 우리 밭이 이 심령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밭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그 다음에 뭐냐 옥토냐, 이건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을 비유해 가지고, 세상 땅을 비유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밭을 얘기해. 그런데 거기에 심겨질 게 뭐다?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선한 씨를 심어야 되는데, 선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심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선한 열매를 말씀을 듣고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 밭이 어떻게 되어 있냐? 길가밭이 됐으면 듣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돌짝밭이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조금은 듣고 그 순간을 기뻐하는데 그냥 사라져. 가시밭은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뭐 세상 게 너무 그냥 염려 근심이 꽉 찼어. 머리에 소리가 난대. 자꾸 머리에 소리가 나는데 왜 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고, 옥토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기경이 돼가지고 땅이 부슬부슬, 그 안에 뭐요 거름기도 있고 습기도 그대로 다 재고, 그러니까 그런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자라지, 곡식이. 그죠? 그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니까 똑같은 밭인 것 같은데, 고구마를 캐보면 어떤 건 조그만한 거,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가 딱딱하고 돌 같은 게 있으면요, 거기서 이 열매가 맺으려고 있잖아요. 형태가 찌그러지는 거야. 이쁘게 나오지는 않고. 야,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모르잖아, 땅속에. 그죠? 근데 그런 캐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땅이 힘들고 그러면 저것도 캐다가 어떤 데는 안타까워. 아이고, 이게 힘든, 큰 돌이 옆에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 하나라도 골라내고 더러운 거 그거 안 가게 하려고 그 농사꾼들이 땀 흘려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흙을 보드럽게 만드는 이유가,
그럼 뭘 심든지 간에 열매를 맺으려고 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좀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갖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뭐다? 말씀은 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혀지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한 생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아름다운 생활이 뭔가 우리 보니까요. 네. 선한 열매,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기쁨이 있다는 건,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자, 이게 아름다운 생활, 능력 있는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력은 뭐가 오는 거예요? 능력은요, 누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요,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뭐 50kg, 100kg 막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능력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에게 기도해가지고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그냥 홀로 있으면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그걸 믿는다며? 그럼 기도해봐. 이거 날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확신되면은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말씀으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 믿어요. 다 믿는다 그래. 그러면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기도하면 다 되겠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이것을 이제 연합된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나온 하는데, 제가 얼른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생명 복음도 있지만 그 이 모든 복음이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 복음 속에서 나눠진다고 보면은 연합적인 복음도 있다. 연합은 뭘 얘기하냐? 구원받는 것도 생명 복음이죠. 천국 간다는 것도 생명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연합되느냐? 주님과 연합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야. 왜 죽었냐? 다시 살기 위해서. 그분이 살을 때 나도 살아났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때 살아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육체적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며, 근데 이거 죽으면 나중에 부활체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때 이제 누가 살아가? 내가 살아가게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는 연합되어 있다. 그 안에. 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래요? 우리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따로따로 몸인데 왜 한 몸이라 그래? 한 이불 덮고 잔다고. 같이 또 끌어안고 잔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 몸이야. 사실은 그게 몸인데, 원래 몸 따지면 저 몸 내 몸이 다르죠.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 육적으로도 부부가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부부의 비밀이
부부의 비밀을 통해 가지고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이루시면서 창세기에 정말 기록한 거예요. 1장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고 2장에 와갖고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다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린애에서부터 키운 게 아니에요. 다 너나 나나 성인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돕는 배필로 나오지만 그거 그냥 세상에서 도와주는 배필 그런 정도로 얘기하니까 저게 나를 안 도와주네. 그래서 짜증나. 돕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뭐 하라? 두 사람이 생명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 통해서 새 생명을 창조하는 부부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싸우지. 세상에 싸워. 조금 안 알아준다고 또 말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그런 거에. 근데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능력을 주셔야지 하는 거지. 능력 주시는 분은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그분이 능력 주시면 모세와 같은 일도 다니엘과 같은 일도 모든 일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봐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필요할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하면서 하나님 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생활은 고사하고 악만 심고 악한 것만 하면서 때로 필요할 땐 나 능력 달라고 하고 뭐 고쳐달라고 이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다? 아름다운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죠. 그러니까 기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구원을 통한 내적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보존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인내와 오래 참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11절 봅니다. 자,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능해. 그런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서 뭐예요?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견딘다,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 견딘다 이 방법이 뭐예요? 기쁨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참을 때 기쁨으로 인내가 돼요? 아니 지금 열받는 게 기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열받는 일이 나왔는데 그거를 왜 오래 못 참고 당신은 그랬는데 그거 기쁘지 않게 되면 오래 못 참는 거예요. 열받는 일이 기쁘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게 하려고 오래 참게 하려고 하면 기쁘게 해. 그냥 기쁘게 해주면서 오래 참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열받게 하면서 기쁨도 안 주면서 왜 오래 못 참는다 그러면 잘못되지. 이 성경에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 참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내한다는 환경이 어려워.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인내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울 때 참는 거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내 감정이 억제하지 못할 때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이제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인내나 참는 거나 그거 아니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인내는 환경이 어려울 때 참는 거고 오래 참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해요? 지금 기뻐야지만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이게 못하는가 보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환경과 또 어떤 내 감정이 상할 때
그게 기뻐지질 않잖아요. 열받고 화나고 그렇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혈기 나오고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그 자체가 어때요? 환경으로 직면을 당할 때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기쁘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참지. 기쁘지 않으니까. 근데 기쁜 일이면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나한테 막 욕하는데 욕하는 게다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욕 먹어도 아우 기뻐라. 막 진짜 기뻐진다라고 그 상관없지. 또 나하고 지나가는 개가 막 짖는다 그래봐요. 그거 짖는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대꾸 안 하고 상처 안 받는 것은 뭐야?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쁘지만 안 받을 수 있는 본인도 중요해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아무거나 받아요? 아무거나 주면 다 받아요? 쥐약도 주면 받아서 먹어요? 우리가? 아니죠. 안 받을 걸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나름대로는 그분도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요. 아, 내 남편 그래 성격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나는 거기에 안 받는다고 말이야. 자, 우산을 쓰고 있어요. 우비를 입었어요. 비가 와요. 들어갑니까? 비가 안 들어가죠? 그냥 아무리 좋은 옷 입고 그냥 나가보세요. 비 왔을 때 다 빚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 내 자신을 그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뭐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래. 그건 부부간에도 똑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니까 더 해야 된다. 사모니까 드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편견, 엄격히 따지면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은 목사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도 성숙하지 못할 때 많다고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니까요. 여자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테두리하고 남자들이 테두리하고 이게 살아왔던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보다 어떻게 돼요? 더 상처가 오히려 많아가지고 더 힘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뭐라고? 더 고난을 많이 겪고 살아오는 것이 거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 당신만 그래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생활 전선에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직장 생활하든 자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얼마나 처자식 위해서 사실은 힘들게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남자가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마귀가 그것만 주니까 그 남자가 그냥 왼수 같고 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쁨으로 그 생명 위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참뜻을 알도록 기도해야 되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름다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지식을 떠나서 특별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채워주셔야 된다니까. 그분이 채워주셔서 빛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결말은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우리가 지금 빛의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빛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 우리는 있어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이 있는데 성도의 기업은 이 땅의 기업이 아니다. 하늘의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죠.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이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 있게 전부 모형이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다 있는 게 이게 지금 모형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가짜는 거죠. 그리고 원래 본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모형이요, 모형.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의 뭐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할 적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기업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빛이니까 가면 어둠은 그냥 자연히 물러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기쁘게 살고 있으면 인내하고 인내하지 못할 거 하고 있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자연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사람들은 왔다가 지가 물러가는 거지. 마귀가 공격하려다 지가 물러가지. 그냥 우리가 남편이 덤빌려다 못하지. 내가 빛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의 빛이에요, 빛.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찬양도 불렀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기쁜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돼야 돼요. 그죠?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왜? 하나님하고 유일한 방법은요, 전화 통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목소리 들을 때, 전화로 들을 때 그 감과 모든 걸 다, 감정과 이런 걸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의 그 환경도 느끼게 되고, 부모의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심정, 그분의 모든 걸 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귀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분이 신령한 축복,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게 당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당하지 않고, 세상 것에 유혹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는 능력입니다. 근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